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너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핍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열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을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는데도 벌써 이 한 해를 마지막 달을 맞이한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 생각해보고 또 암만 돌아보아도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망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허단한데 마음 두거나 허단한데 꿈두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온 교우들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만 돌아봐도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나의 가진 것, 나의 지식,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만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병들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짐 다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라에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근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부유케 하시고 이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칠 게 더 많아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는 귀한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날마다 어느 곳에서 복음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해주시옵시고 건강과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전에도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가대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김과 헌신으로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도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이 예배만 한 번 드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절반이 넘으시는데,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도 또 절반이 줄어드는 거. 막 이러면서 예배는 여러분의 손가락에 꼽아요. 5손가락 안에. 그죠? 근데 기도는 5손가락을 넘어갑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걸어 다니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은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죠?
순간마다 걸어가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중에서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게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생겨서 그 저녁에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식사하기 전에도 그냥 평소에는 잘 안 됐습니다만은 식사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이러한 맛있는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매일마다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날마다 있어요. 갑자기 아프고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요. 다 지나갔다 그러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요. 새로운 낙담하고 어려운 시험의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힘이 나에게 없어요. 이 시련과 환난을 넘어갈 힘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간구하는 기도고 간절한 기도라 그래요.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해요. 그것을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들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도요.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 기도에 절실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무리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요, 그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울리는 절절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걸 알고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간구한다. 그 뜻이 뭐냐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강력하게 매달린다.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간절히 간구했대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기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금식을 했어요. 밤에 들어가서요,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금식해요. 거기다가 베옷까지 입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분들은 다 이름을 받았어요. 기도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험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기도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할 제목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힘이 듭니다. 이것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절실하게 엎드려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강력하게 요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2017년에 마지막 작정 밤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그 제목이 간구하는 자의 기적 인생이에요.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다. 이것이 이번 작정 밤 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작정 밤 기도회 동안에 함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간구하는 자의 기적, 이 인생 첫 번째 말씀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고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축제입니다. 축제.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축제예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결혼식 하는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뭐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뭐 주례도 빨리 하고 사진도 빨리 그래야 그 다음 팀이 또 찍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긴 데는 2주일씩이나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밤에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즐기면서 마지막 일주일이나 2주일째 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도록 결혼식을 하니까 먹을 음식이나 포도주는 준비해 놨는데 이게 종종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먹거나 많이 찾으면 술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랑은 가가지고 결혼식 준비하고 친구들이랑 노느냐고 음식이 떨어지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한테 연회장을 삼아요. 그래서 네가 음식이 떨어지는지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살폈다가 떨어지면 얼른 준비해서 채워넣으라고 연회장을 거기에다가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하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신랑의 능력이 없구만 그러는 거예요. 축제가 파티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면 야, 신랑이 좀 돈이 없나 보다, 가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당시의 축제였어요. 그런데 그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거기에는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걸 관리하는 연회장을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연회장이 먼저 알아야죠. 가서 항상 살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연회장이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 이상한 거는요, 술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연회장한테 가야지요. 그 사람이 책임이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빨리 포도주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라고 연회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더 이상하게도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다.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는요, 기도의 결과가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예수님께 있다. 지금 그 당시 결혼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먹을 때는 100% 원액을 먹질 않았어요. 물과 포도주를 3대1로 타가지고 희석해서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아마 충분히 준비할 만한 그러한 물질이 부족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초청한 걸 보니까 평소에 그 집과도 교류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집, 이 집이 그렇게 풍성한 집은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어머니가 알았어요. 연회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신랑한테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한 집인데 얼마나 공경하고 곤란에 빠지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 결과는 예수님께 달렸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가 해요. 근데 결과도 나한테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해요. 결과를 응답하는 결과도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해요. 응답해 주시는 방식도 내 방식대로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종종 내 방식, 내 생각, 내 결단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요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응답까지도,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방식과 결과를 정해놓고 그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보다 예수님의 방법이 더 좋아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더 좋아요. 내가 바라는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도 이러한 방법, 이때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맡아주신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결과를, 기도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방향과 결정을 내가 다 해버리는데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도 많이 부르셨겠습니다만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찬양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서 살아갈 저 하늘의 주인 되어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나그네 인생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방식대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내어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 이 땅에서 뭔가 얻어지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내가 해서 내 방법으로 내 행동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해도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삶이고 이 땅은 나그네 된 삶으로 살다 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나그네 인생이고 왔다 가는 것이고 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건 그분이 하신다. 지금은 안 좋아 보여도, 지금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머지 결과는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이 중층 기타만 좀 꺼주시죠. 좀.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사로 왔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내려와요. 27살입니다. 대동강에 내려와서 그 발목을 대동강물에 딱 담그고요. 그러자마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고 조선 땅은 아직까지 힘드니까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고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말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경책 한 걸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분이 한 일이라고는요. 배에서 내려서 대동강물에 발 한번 담그고 목이 잘려 순교한 것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야, 이게 뭐냐?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게 뭐냐?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사람들은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병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까지도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내 두 손을 붙잡더니 붉은색 천으로 만들어진 책 같은 것을 내게 전해 주었다. 나는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를 죽였지만 그가 주는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사람은 죽이고 성경책을 받아왔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뭔데 사람을 죽이면서 받아? 하고 주변에 서너 사람의 병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발목에다가 물 한 번 잠그고 성경책 주다가 목이 잘려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성경책을 받아서 죽였던 박춘건은 조선 최초의 세례 신자가 되고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장사포에 사는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서각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요. 석호정 만경대에 살았던 최치량이라는 분은 평양교회를 창립하는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받은 성경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찢어다가 자기의 집에 벽지를 발라서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성경책으로 은혜를 받아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 널다리 교회를 창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목에 물을 잠그고 성경책 하나 주고 죽었어요. 그거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방법은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를 다니며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예수께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한번 다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야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는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래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럴까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나보다 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바램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곤란해서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해도 그렇게 고쳐주지도 않고 하고 낙담하느냐?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들,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겹쳐서 올 때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겹쳐서 옵니다라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얘야,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느니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기도의 끈이 있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매일 고개를 하듯이 아슬아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희망으로 갔다가 절망으로 갔다가, 그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 아프고, 내일은 좋았는데 오늘 또 아프고, 여러분 자꾸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오고요, 유혹이 오고요, 사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보다 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주일 동안 있는 우리 작정 밤기도회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온 성도가 함께 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2절 3절 본문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요. 아니, 지금 잔치집에 와가지고 잔치상 먹고 포도주를 먹으려고 오신 하객한테, 손님한테 아무리 아들이지만 포도주가 없다,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건 신랑이 준비를 해야 되고 신랑이 못하면 연회장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 하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받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아직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고 연회장에게 달려가야 돼요. 아,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연회장에게 알려줘야지.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요. 그 옆에 서가지고 포도주를 떠서 나르는 하인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요, 야, 이제 조금만 더 푸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지금 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 그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하고 거절하셨거든요. 근데도 어머니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간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칭찬받기 위한 거예요. 지금 물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 마리아가 칭찬받고자 함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는 하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는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연회장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순수한 마음의 기도, 그 간절함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드디어 명령이 떨어져요.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또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 자기의 욕심과 칭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기는 순수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는 큰 소란이 나지도 않았고, 신랑이 부끄러워하거나 신랑에게 가족이 쑥스러워할 일이 생기지 않는 기적이 베풀어지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는 기적 인생을 만들어냈어요. 마리아의 기도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작정 밤기도회 동안에 여러분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정 밤기도에 오셔서 간절하고도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서 그 기도 때문에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결과를, 기도의 방향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도, 응답되는 결과도 내가 다 짜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내려놓고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건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원하고 계시다.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한 번 포기하고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은 작정 밤기도의 기간이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으니 이번 대강절 첫 번째 주간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작정 밤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의인되어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소리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예배보다도 헌신 봉사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기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기도할 제목은 많으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기도할 제목들은 많으나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작정 밤기도 동안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